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그를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한 것이시리라.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다리 끝을 밟으니 곧 빈궁한 자가 경파한 자의 걸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견고한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하는 어떤 방해 요소들이 참 많죠. 요즘에는 진짜 스마트폰이라든지 좋은 어떤 그 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봅니다. 점점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아요. 방해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공부도 공부지만 사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가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또 근심과 걱정이 쌓이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이기심과 타락과 쾌락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이제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탄은 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방해, 또 이런 하나님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네. 평강하도록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평강하도록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강조잖아요, 강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냥 평강이 아니고 완전한 평강인 거죠.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바꾸면 한 달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저희도 24평 아파트에서 처음 살아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1년 지난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네. 화장실 2개인 것이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3개 얻으면 또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1년이 지나면 별 감흥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동과 평안과 기쁨들은 유한하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평강하고 평강하다. 완전한 평강.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이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이 지키신다는 말은 감시하고 엄히 경계하여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주변에 가면 사범하죠. 중화교 무장한 군인들이 보철소고 감시 카메라와 센서들이 있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을 그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그런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그분 자신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신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고대 근동의 성들은 거의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요. 네. 뭐 우리 바벨론 성하면 뭐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성들 가운데 엄청나게 큰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의 한 면이 24km나 된대요. 그리고 사방 뭐 92km, 면적을 따지면 서울시랑 맞먹는 그런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께가 여러분 수영장 다니시죠? 그게 처음에서 끝까지가 25m 풀인데 23m라고 합니다. 두께가.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의 거리가 4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성들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모든 아성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이 강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존재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쌓고 높게 또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또 외벽이 되어주신다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생각나요. 성경에.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열왕기하 6장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의 이야기 아시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먼 성을 바라보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산에 가득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적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저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멘. 네. 지금 엘리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외벽이 된 것을 보고 알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엘리사처럼 여호와가 나의 성벽이 되신 것을 신실하게 믿는 길밖에 없는 거죠.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적들로부터 수많은 도전과 죽음의 위기를 거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자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성읍인 것을, 나의 외벽과 성벽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낙심할 어떤 그런 자리를 내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벽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평강하도록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보십시다. 오늘 4절 보시면 그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여러분, 반석은 우리가 피할 어떤 방어 시설입니다. 어떤 적들이 몰려와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 그 피할 바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오늘 찬양에서 불렀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교도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가장 많이 이 표현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10년이나 넘도록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자기가 늘 우려하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을 모으고 간구하고 또 구원해 주시는 감사와 찬양을 올렸던 그런 다윗입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의 표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시편 18편의 표제를 한번 봐주세요. 시편 18편 그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의 끝자락에 이 말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 노랫말을 지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할 때 이 노래를 부르고 또 구원받게 될 때는 이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 노랫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가운데 처했을 때, 포위당할 때, 추격당할 때,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다윗은 이런 신실한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평강하도록 그의 중심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이 평강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 평강이 지켜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벽의 외벽과 내벽이 되어주셔서 튼튼하게 지켜주시면 분명히 그 안에 평강은 지켜집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전쟁사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성이 경고해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거리를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A부터 Z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자, 5절에 있는 높은 데 거주하는, 또 높은 성이 우리 앞에 우리의 방해물로 거치는 것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평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외적인 모든 조건들, 또 내적인 어떤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쳐서 평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탄케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방해 요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인이나 외부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해 요인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권세 앞에 주눅들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과 환경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가루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사야 45장 2절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수리장을 꺾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고 그리고 논문과 또 수리장은 우리가 꺾을 수 없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막막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고 부서뜨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쳐서 평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방해물은요, 이 외적인 어떤 방해물일 수도 있지만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이나 또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 바로 나의 그런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5절을 보시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 그게 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또 높은 성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나가지 못하고 의롭게 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거주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솟은 성에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평강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좀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만족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인류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영원하지 않은 평안, 거짓된 평안으로부터 우리 믿는 신자들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육신의 삶을 안전하고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영원한 평강으로 돌이키도록 주님께서는 높은 곳을 낮추시고 그리고 솟은 성을 헐어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예, 내게 유익하던 것.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학문이 높았고 혈통도 좋았고 부자였고 권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하던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것으로는 나에게 평강도 만족도 줄 수 없었다라는 것,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뭐라고요? 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리에게 고상하고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유익하고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되면 평안하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내 마음이 기쁘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을 통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영원하지 않은 거짓된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여전히 평강 없는 삶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울고 웃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평안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인지 아니면 거짓된 평안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 14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성벽과 외벽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확고한 은혜예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거짓된 평안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난 확실한 은혜를 쫓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앉아서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 표대감을 나가지 않으면 우리 거짓된 평안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알고 거짓된 복음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순간순간 거짓된 평안의 유혹에 이끌려 유린당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며 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아멘. 예. 자, 주께서 누구에게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내 마음에 결단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다. 뜻을 정한 사람을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과 같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난 아직 다 도달한 게 아니야. 나는 능동적으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거야. 라는 이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죠. 다니엘 세 친구. 그 세 친구가 그들은 이방 땅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핍박이 있죠. 그리고 왕도 그들을 풀물 불에 죽이겠다는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한번 용맹스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하는 거예요. 일개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이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심령 가운데에서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면요, 풀무불 같은 그런 고난, 칼의 위협과 같은 그런 두려움,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평안을 구하지 맙시다.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기까지 한 거짓된 평안들입니다. 돈으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힘으로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헛되어 바람자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요, 마치 단단한 얼음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단단한 기초 위에 안전한 가옥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봄이 되어 따뜻한 기운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면 단단한 얼음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그 위에 세웠던 모든 것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들, 평안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평강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선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힘이 어디 나겠습니까? 이 복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으로 여러분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시면서 외적인 방해물들과 내 내면에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거짓 평안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새바람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